하나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에 대한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질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되지 못할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비록 보석이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우리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원에 대하여 묵상하는 자들, 영원을 강구하는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물질의 부유함은 자랑의 기준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물질의 부유함은 자랑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 그들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지는 몰라도 생명에 관한 것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구원은 재물의 풍성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8절에서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에서는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물질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땅의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구속은 하찮고 땅의 재물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돈 주고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의 구속과 구원도 재물의 풍성함으로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땅의 것으로 만족의 기준을 삼는 자는 영원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고 또 구원과 생명에 속한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산다면 우리의 생명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것을 귀히 여기며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땅에 속한 것으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거나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부요함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대해서 물질의 부요함은 자랑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자랑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바라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서 측량치 못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마치 이 금광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하여 궁구하는 자들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고 믿음의 부유함으로 기뻐하며 또한 자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더 참된 것이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귀한 것을 삼으며 또 자랑을 삼은가?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과 세상 것의 풍부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대해 역사하신 그 구원과 구속함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영혼에 대하여 묵상하는 자들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땅의 것에 대해서 이 땅의 소유가 소망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자랑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것들, 땅의 소유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땅의 것을 아무리 모아놓고 쌓아두어도 그것을 사용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쥐고 사용하신다는 것인데 잠언 13장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바로 사용하고 또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으면 그것이 자자손손 은혜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그러나 불의한 재물을 쌓는 자,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쌓아놓은 그런 물질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내가 쌓지 않은 물질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지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넓혀보면 우리를 위해서 악인에 쌓아둔 재물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긍할 수가 있고 땅의 소유로 소망 두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선인이라도 자신의 것을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자손손 그 은혜가 끼쳐도 그것을 들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영혼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땅의 소유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11절 말씀에서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땅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를 삼고 이거 마치 그 땅에 대한 것을 등기치고 그것으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어리석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그곳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이것이 대대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땅과 밭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 것, 땅의 소유로 사는 것은 소망이 기르지 못함으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소유로서 소망을 삼고 이 하늘의 것으로 마치 우리 이름으로 등기를 치고 자신의 소유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묵상으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 땅에 속한 것으로만 사는 것, 그런 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고 그러한 삶을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것만 놓고 보면 이 다른 동물들과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속과 구원과 영혼에 대한 것이 없으면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육에 속한 것으로 자신의 물질로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생명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하늘에 쌓여지는 소유, 그 소유는 곧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소유로 삼고 나아갈 때 이것이 이 지혜로운 백성들, 참된 인생의 가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나 땅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고 영혼에 속한 것을 항상 묵상하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